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참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은 내 마음이 있다. 내 믿음이 거기에 있다. 믿음이란 뭔가 하는 생각을 또 갖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또 하게 하죠.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라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헌금을 포함한 우리 인생, 시간, 우리의 열정 모든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보물이죠.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오늘 이 메시지의 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썩고 또 좀들고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썩지도 않고 도둑도 없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어디에 쌓아두세요? 땅에 쌓아두세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네,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배경이 있어요. 원래 그냥 생뚱맞게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한 주간에 저한테 이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국민연금 받아라.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된 겁니다. 국민연금 받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나 받는지. 내가 낸 것만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다가 투자한 만큼 내가 이제 평생 돌려받는 건데, 쥐꼬리만큼 들어왔어. 설명하기 아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만큼 아주 작은 이제 국민연금을 준대요. 그건 결국 내가 평생 국민연금에 투자한 겁니다, 사실은. 적금 불듯이 매월 얼마씩 이렇게 넣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것으로 내 노후를 혹은 내가 필요한 만큼 거기서 이제 쓸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복 받은 양반인가? 가장 복이 있는 분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연금 받는 분들입니다. 누구라고 설명 안 합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건 굉장한 복입니다. 그만큼 젊은 시절부터 한평생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게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때 좀 더 넣을 걸. 그때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더 투자하고 거기에 더 연금에 넣었으면 나중에 나처럼 이런 꼴은 안 당하는데, 이게 인생의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더 분명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예요. 가장 후회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때 왜 이 선택을 좀 더 높은 가치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이 높은 수익률에 왜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작게 투자했어도 나중에 큰 목돈이 되어서 내 삶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었던 바로 그때를 놓친 것. 그리고 엉뚱한 데 투자를 한 거예요. 엉뚱한 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땅에 투자한 거야. 땅에 투자한 거야. 저는 이 선교와 경제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뉴스를 봐도 경제면을, 정치면은 거의 안 보는, 정치면보다는 경제면을 즐겨보는데, 경제면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 서치를 하거나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나 이런 이제 제목이 있어요. 강남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나.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부러 들어가 봐요. 야, 정말 부자들은, 우리나라 1% 부자들은 과연 어디에 투자할까? 저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까? 그럼 부동산, 주식, 펀드, 달러,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림, 그런 재화에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를 보았어요.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남다른 투자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겠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것도 장담하지 못해요. 부동산 값이 추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값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한다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투자법도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제?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섭니다. 장례를 치르러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수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중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 앞에 그들이 투자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땅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결국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마지막 죽을 때. 그 다음에 투자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 않았어.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땅에 쌓아둔 것들을 믿고 살았어.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할 거라고. 그것은 짧은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갈 곳은 궁극적으로 여기가 아니라 저기야. 우리가 갈 곳은 바로 거기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께서 이 권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예수님을 위하여. 말은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다. 이건 피조 세계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보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예요? 다 보물이죠. 다 보물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저한테는요, 시간이에요, 시간.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 받는다, 연락 받는 순간,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앞으로 2년 후에 지하철도 공짜입니다. 이제 더 늙었구나. 조금만 지나면 노령연금을 국가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늙은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가서고 있다.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아까운 게 시간이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야. 시간을 보물처럼 여겨야 되는데 시간을 내가 돌처럼 여기겠던 거야. 젊은 시절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했더라면, 더 헌신하고 열정을 내었더라면, 지금 더 멋진 공동체, 더 멋진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루어졌을 텐데 너무 게을렀어. 너무 쓰잘데없는 데를 쳐다보고 살았던 거야. 내 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더 드렸다면 지금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아니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내 연금 붓듯이 지금 쌓아두었을 텐데 내가 지금 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들을 가만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과 몇 개 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 지금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보물입니다. 시간, 돈, 열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걸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더 높은 차원의 가치에 투자하라 이런 말이에요. 더 높은 차원의 가치에 투자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마지막 궁극적인 메시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쭉 말씀이 관통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누구에게? 너희에게. 여기서 또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더하여 주신다는 것.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 아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야,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지,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 더 높은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그 이전에는 아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될까? 더 유명한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어. 배설물로, 쓰레기로 버렸단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 아래 것들에 대하여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위의 것, 더 높은 차원의 가치, 아주 고급스러운 정말 그런
그런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다. 오남리 비전센터, 제가 아까 광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들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사역하는 뉴라이프 사역,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자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자기를 이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 한 90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요즘 평균 연령, 우리는 한국 여자들이 평균 연령이 90, 남자들이 82세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63세인데, 야, 82세. 내가 남자니까 82세면 이제 앞으로 19살 더 남았어. 19년 남았어, 19년. 20년 남았다고 치자고, 20년. 와, 내가 20년 이거 잘 살아야 되는데. 90살까지 산다면 30년 나눌 수 있어요. 30년은 공부하고, 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여자들 뭐, 시집 가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30년은 세상에서 돈 벌고, 나머지 30년은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지. 뭐,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이제 분류도 합니다.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요즘 투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힘 있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조금씩이라도 투자하면 나중에 그 사람 노후에 큰 목돈이 됩니다. 큰 돈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은 법칙이 나는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나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돼요. 이제 여기에 쌓아뒀다가는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썩을 것들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투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법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 믿는다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야. 여전히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오직 이 땅, 여기서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정작 여기는 잠시 있다가 가는 정거장이야.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어. 하늘에 있다고. 근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서 가르쳐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성공해. 어떡하라고요? 그 다음을 가르치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 삶의 방식은 나눔과 섬김이에요. 나누고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를 한다. 이게 매우 의미 있는 헌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중에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겁니다. 10의 1조 드리는 거에 간단치 않아요. 굉장히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운 결단이 없이는 11조 생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야. 똑같은 이치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에 적금 붓는 거야. 연금 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미리 10분의 1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하고 똑같다. 이주민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큰 이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이제 특별히 몽골을 가면은 어떤 사람은 몽골에서 한국에서 있다가 몽골에 가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몽골에 가가지고 놀라운 친구를 만났다고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양가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그 스토리는 뭐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또 얘기하겠고, 그 친구가 20살쯤 자기 남편도 그 아주 어린 나이에 몽골은 결혼하니까 와가지고 저 강변역에 있을 때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먹을 데 없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주는 매일 무료급식 밥을 먹고, 그렇게 살던 젊은 친구들인데, 내가 가보니까, 이번에 가서, 작년 여름에 가가지고 만났는데, 몽골에 재벌이 됐다 그랬죠, 재벌.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 물어봤어요. 오양가,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너는 큰 부자가 되었니? 한국에서 번 걸로요. 한국에서 번 걸로 여기서 쓰지 않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갈 데가 없었고, 먹을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돈을 몽골에 투자했대요. 아파트를 사놨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목돈이 됐대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오늘 큰 부를 이루었어요. 올 여름에도 내가 가서 이제 그 친구를 또 만날 텐데, 대부분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몽골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있어. 왜? 여기서 다 썼어. 여기서 살면서 그냥 다 써버리고 말았어.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내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민을 간다면 나는 어디에 갈까? 미국에 갈까? 일본에 갈까? 캐나다에 갈까? 아니면 호주에 갈까? 자, 그래도 네 나라를 다 가본 사람이니까. 캐나다는 너무 추워, 눈이 많이 와서. 일본은 뭐 이민을 뭐 갈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미국 가면 꼭 아파, 내가. 미국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호주를 가면 늘 좋아. 그래서 나는 이민을 가면 내가 호주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날씨도 좋고, 환경이 너무 좋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미국보다는 나는 호주가 더 좋다. 물론 각자 더 선택은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호주에 간다면, 지금 내가 이민 간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호주에다가 집 사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살 집이니까. 호주에 내가 살아야 할 바로 거기에 지금부터 조금씩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앞으로 1년 혹은 2년 혹은 10년 후에 내가 거기에 가서 행복한 노년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나는 내가 버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 호주 땅에다가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목적한 호주에서의 남은 삶이 행복한 삶이 될 테니까. 맞죠? 여러분 어디로 이민 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이민 가려고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민 갈 곳을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간다고 이민 갈 곳을 정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예수 믿는 교회야. 여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를 다 같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임이야. 여기가 아니라 저기야, 저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목적이 있어. 그렇다면 여기가 아니라 그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최소한의 것들을 갖고 살면서 나머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에 미리 보내놓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소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삶을 미리 그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내 삶의 방식을 바꿔내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뉴라이프 미션이고 나섬의 사역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몇 분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에 대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내가 오래전부터 우리 공동체 모델은 세이비어 교회다.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이 교회는 1947년에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웠고, 그 교회는 교인 수가 150명을 넘지 않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1년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소위 부가가치는 약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 정도의 매년 그 공동체가 일으키는 15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공동체가 300억, 우리 한국 돈으로 2천만 달러, 무기돈 2천만 달러 돈이라고 하는 큰 돈을,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 공부를 하면서 참 너무 대단하다. 너무 배우고 싶다. 우리 나섬이 바로 이 공동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방주 공동체라고 하는, 소위 세이비어 교회 안에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중에 방주 공동체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참여했던 사역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언젠가 오래전부터 자주 언급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예요.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그것도 미국에서 예일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예요. 최고의 지성이에요. 이 사람이 세이비어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를 참여하고 거기서 장애인들 섬기는 방주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꿉니다. 어떻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만들고 캐나다에서 장애인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평생 거기서 그는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을 그는 선택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가 예일대학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그런 유명한 신학부 교수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라졌을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이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 그러나 그것은 가장 높은 가치를 따라서 그의 삶을 바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헨리 나우엔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예일대학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바로 장애인 공동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섬겼으므로 그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회자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세상에서 위의 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바울 되게 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인 게 왜 그래요?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자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위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난리가 났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오늘 세상이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되어 있는지. 과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여전히 땅의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들, 그 한중도 되지 않는 그 돈, 권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저 쓰레기 같은 목회자들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자니 참 가소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쌓아둔 것 얼마나 되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장부를 쫙 펴주실 때에 야, 넌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구나. 너는 정말 저 땅에서 살 때에 위의 것에 많이 투자했구나. 너는 정말 제대로 투자했어. 너는 성공적인 투자법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여러분도.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